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의 내용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묘사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시는 모습 또한 결국에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말세일 때의 모습들과 비슷해져가는 모습들을 목도하게 될 때,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때이고 주의 재림의 때가 날이 갈수록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특별히 어떤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닌 기존에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던, 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던 바른 말씀과 진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진리 가운데 천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와 같은 바른 신앙과 신학에 근거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바로 그러한 범사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최후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게 된 자들의 최후의 모습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모습을 먼저 언급하여 주심으로 그 최후의 영적인 전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이자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이미 비참한 패배가 예정되어져 있는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새들이 그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6장 3절에 기록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 그 시체가 무덤에 잘 안장되지 못하고 들 짐승들에게 먹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으로 여겨졌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시체가 온전히 매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 삶에 있어서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그리고 또한 마주하게 될 그들의 모습은 매우 극심한 비참함과 수치가 동반된 고통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과 수치는 다른 그 어느 장소도 아닌 바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잔치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시편 23편 5절에 기록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세의 때에는 단순히 원수의 목전에서가 아니라 그 원수의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극치의 비참함 가운데 그 자녀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극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되새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매일의 힘겨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시간들 가운데 바울 사도의 고백인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다짐인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하는 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늘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그 말과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한 말들을 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극치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위정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미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과 순간들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그저 당장에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세의 때에 악인들이 당하게 될 극치의 비참함,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극치의 수치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힘겹게 여겨질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함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그 거룩하신 뜻이 담겨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